우리가 좀 뭐 일심 전심 지속하니까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우리 그 뜻대로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이라는 단어를 좀 한 주간 묵상하면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전심입니다. 마음을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쓴다. 그래서 말씀 받는 이 시간, 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니엘,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심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에 전심할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어제 류 목사님이 다른 세계가 있대요. 다른 세계.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와 상관없이 이 태양계는, 또 우주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세계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세계라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핵심 예배 때, 산업선교 예배 때 다른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세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악령의 세계래요. 악령의 세계가 있대요. 요즘 한참 하는 드라마가 뭐가 있습니까? 그 공중파 방송은 아닌 것 같은데 케이블 TV인 것 같아요. 빙의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 드라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볼 때 재밌다, 흥미롭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적용해서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악령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성령의 세계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악령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악령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그 시간에 그 사람과 이 사단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계 속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악령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악령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잘 몰라요. 이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악령의 세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어제 주셨던 말씀이죠. 기도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가지고 악령의 세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한계 있다. 늘 얘기하지만 나의 한계 있어요. 그렇죠. 또 환경의 한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의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오랜만에 왔네. 지구의 인구수가 얼마예요? 60억? 70억 되죠. 그 70억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습니까? 가치 없습니까? 그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환경, 나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로 누리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로 누려라. 그리고 비밀로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내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 사실화라고 있어요. 어제 말씀 보니까 사실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정말 하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장소를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3단체 얘기하잖아요. 3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세 단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뭐예요? 기도예요. 유대인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유대인은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현장을 정복하고 정말로 최고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 못 받으면 헛된 것이에요. 아닙니까? 헛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이 비밀을 누릴 때요, 세상을 정복하고 높은 자리에 서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이것 이길 수 없어요. 이것 하지 않으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3가지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어떤 싸움입니까? 나라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비밀이 없으면 나와의 싸움에서 늘 작심삼일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이 기도가 정말로 내 것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움해요? 눈에 보여야 싸우지. 근데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요. 뿐만 아니라 3번째 싸움이 어디입니까? 세상과의 싸움. 다른 말로 하면 악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참고하지 마시고 실제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 메시지 노트에 기록하세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도 정하고, 이때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반드시 내 삶에 한계 있어요. 현장에 한계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중직자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기도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다니까요. 사도행전 바울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를 찾았어요. 에스겔 선지자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다니까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문제 만나니까 기도했다니까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한다면 이 악령의 세계를 사실은 깨끗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참고해야 될 건데 오늘 어디에 전심해야 되냐? 기도하는 일에 전심해야 돼요. 오늘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말씀이 내게 증거가 돼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 믿음의 위인들을 볼 때 한 가지 참고할 거면 이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눈을 뜨고 인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14장 1절 20절 어떤 내용입니까? 조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조카가 누굽니까? 조카가 조카가 누구야? 목사님 얘기해버렸네. 조카 롯.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이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소돔이라는 땅에 들어가 살아요. 나중에 이 왕들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4장이 전쟁이 일어난 얘기예요. 왕들이 소돔 왕, 고모라 왕, 여러 가지 왕들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이 조카 롯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소돔의 이것이 사실은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소식을 거기서 빠져나온 히브리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뭘 생각하라고요? 기도의 사람. 어디에 전심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 지금 아브라함은 왕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왕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인 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족장인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사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 전쟁통에서 빠져나온 히브리 사람이 자기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 몇 명이 있었습니까? 318명을 끌고 전쟁통으로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다니까요.
그 나라와 나라, 심지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였고 족장이었다니까요. 그것도 318명밖에 없는 전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전쟁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습니까? 평소에 뭐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무모한 싸움이라니까요. 반드시 한계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하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심하는 거예요. 끌고 갑니다. 318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집에서 아무리 훈련시켰다 할지라도 군사훈련이 얼마나 잘 시키겠어요. 군대도 아닌데 나라도 아닌데. 근데 이 318명의 이 훈련된 자를 가지고 나라를 치는 거, 그것도 연합군을 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면, 전쟁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아요? 왜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무기가 3배, 4배 많아요. 왜 우리나라가 이겨?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주연이 학교에 주연이보다 공부 잘하는 불신자가 있어요. 엄청 잘해요. 누가 이겨요? 왜요? 또 이상한 기도의 사람이 뭘 지금 적용을 제대로 하는 말. 네,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나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용이 돼야 한다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목사님 하니까 어렵나요?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돼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전심한다면 이길 수 있다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빼앗겼던 재물로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너희한테 내가 재물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카 롯만 필요합니다. 그 가족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다르다니까요. 기도의 사람은 달라요. 두 번째 인물입니다. 누구죠? 요셉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은 어디에 전심했을까요? 지금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 6절. 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예굽의 군대장입니까?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지금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 요셉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볼 때 요셉은 단 한 번도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요셉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꿈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기도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그렇게 바라봤겠죠. 근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 현장에서 전심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마다 전심하는 내용이 틀려요. 맞지요? 아브라함이 전심했던 내용과 요셉이 전심했던 내용
그 요셉은 노예로 가서 그 노예 현장에서 그냥 사람 눈치 보고 주인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사실은 최고로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했던 전심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노예된 그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할 정도로 그 노예 현장에서 전심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전심이라는 뜻이 뭡니까? 마음을 오로지 한 일에만 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했던 축복이고 전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이죠. 이제 어린 사무엘이 아니고 이미 커버린 어른 사무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 지냈던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달았던 이 사무엘이 이제 커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뭔가 만들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정말로 한 가지 일, 오로지 이것 붙잡았던 그게 뭡니까? 미스바입니다. 그 내용이죠. 이제는 모든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모든 우리의 마음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영적인 각성 운동이에요. 여기에 사무엘은 마음을 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그 일에 마음을 담은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라. 왜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자. 아멘. 왜 인물을 얘기합니까? 지금 각자 인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다 틀려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주연이, 우리 예은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다 틀리다니까. 내용이 다 틀려요. 그러나 목표는 같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그동안 해왔던 모든 마음 상태를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가 되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에 집중하는 상태로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이 대충 총 쏘고 대충 수류탄 던지고 대충 뛰어다니고 눈치 보고, 보세요, 눈치 보고 대충 하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근심하면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랩런트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학교 현장에서 이 학교 현장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합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공부하는 게 먼저예요? 공부하는 게 먼저예요? 목사님이 주보에 써놨어. 차세대 선교사 김주연. 어디 있어? 이승재 어디 갔어? 네. 이제 한 명씩 찾아내야죠 이제.
각성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내가 다시 한번 40일 집중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요즘 구원의 길 안 그리죠. 그리세요. 그려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30일 동안 왕의 칙령을 내린 거예요. 왕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30일 동안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이 제자가, 이 렘넌트가 죽을 줄을 알고도 왕의 법을 어겨가면서 기도하는 것에 전심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 약 80세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요.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신상을 또 만든 거예요.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게 하겠습니까? 이 금신상에 전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물불에 던지겠다고 공표를 한 거예요. 그것도 이 풀물불을 몇 배나? 7배나 뜨겁게 만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미스바 이것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세상은요, 현장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니까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겠다, 왕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런 믿음이 사실은 세워져야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오늘 5번째 어디로 넘어갑니까? 초대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에 주셨던 많은 응답과 축복들이 있어요. 그 응답과 축복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친구잖아요. 옆에 학우들 반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내 짝꿍에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목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복음 받을 시간표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친구가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제자 삼으세요. 우리 대학생들 대학 현장에서 제자 삼으시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뭘 남겨? 호랑이 죽어서 이빨을 남기니?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아멘? 제자 남겨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냥 목사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죽어서 뭘 남겨야 된다고요? 제자 남기고 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에 돌아가서요, 가장 중요한 게 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악령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 이 싸움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걸 비밀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사단과 세상과의 이 싸움을 이겨서 반드시 결국에는
제자 남기는 삶을 살으라는 거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평의 제자 남겨야 한다니까. 한 평 여자 중학교에 제자 남기는 이예은 렘넌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목포대학교에 제자 남기는 이 민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목포대학교 이렇게 도서관 가려면 뭐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학생증이 있어야 돼.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현장에 있고 이 현장에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제자 남기는 귀한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전심하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전심이라는 뜻이 뭐예요? 마음을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쓴다라는 거예요. 전심. 네. 한 가지 일이 뭡니까? 기도와 제자 남기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붙잡아지는 또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포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삶도 제자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